죄인들 정죄나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참 위대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정말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다 하는 그 저력을 우리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참 탁월하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은퇴했던 의사들, 간호사들도 다시 유니폼을 입고 대구로 내려갔고, 처음 임관한 간호사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의 일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 다음에 실제로 가지 못하는 분들은 마스크, 물품으로 같이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초기에 조금 미숙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참 세계가 주목할 만큼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잘 헤쳐나왔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는 오후 7시만 되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박수를 친대요. 왜? 의료진들 수고했습니다. 봉사자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또 해봅시다. 그런 의미로 박수를 쳤다는데, 우리도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잘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서 긍휼을 보았어요. 그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 대구 경북 사태 일어났을 때 우리 교단에서도 바로 내려가서 우선 5천만 원을 가져가서 전달을 했었고요. 이번에 작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3천만 원 모았고, 교단적으로도 한 12억까지 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의별로도 벌써 우리 지방에서도 한 5천만 원,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고 하는, 그게 전부 전략해가지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 이 긍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난 복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시대는 로마 시대고, 또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유대 땅 안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너무나 잔인무도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힘으로써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반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처단을 하고 죽이고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정말 경쟁이 심화되어 있어서 약육강식의 그런 긍휼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어요. 더구나 그 유대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안에 종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 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긍휼이 없는 종교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 참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아, 너희들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긍휼, compassion인데 com 함께하는 거고 passion 아픔을, 고통을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노인인데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이웃의 처지의 아픔, 그 심정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실 이 긍휼은 앞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기는 한데 긍휼이 없으면 몰인정한 의예요. 기계적인 의입니다. 반대로 의가 결여된 긍휼은 값싼 동정심이에요. 감상적인 자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와 긍휼이 함께하죠. 이 의는 긍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의롭고 거룩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기만 하시고 긍휼이 없으시면 모두 다 정죄받고 두려워하고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늘 팔복에 나오는 복에 대한 성품과 겹쳐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자비, 그리고 온유, 그리고 화평이에요. 이런 성품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복들 받으셨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 이렇게 짝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 이 긍휼은 엘레오스, 신약 성경에 27번 나오는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다. 은혜는 죄를 내려다보는 반면에 긍휼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려다본다. 은혜는 죄를 제거해주고 긍휼은 징벌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좀 긍정적인 거라면 이 긍휼은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모든 기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를 포함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또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을 때, 그럴 때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큐리에 엘레이손. 제가 한때는 유럽의 수도원들을 탐방을 해봤어요. 수도사들은 어떻게 사는지, 수도사들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는지, 영성을 훈련하는지. 그래서 며칠씩 같이 지내기도 하고 관찰도 했는데,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로 기도 시간에 어떤 데는 1시간 내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노래를 붙여가지고 계속 노래를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계속 그 안에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세리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그도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내가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 받은 긍휼을 그 다음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복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딱 보면, 저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고 있구나, 알아봐요.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거죠. 긍휼은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도 율법의 핵심을 사랑 또는 긍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도 요시야 왕이 구약에 복받은 왕이고 또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2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죠.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긍휼히 여기니까 형통,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에 뭐냐? 긍휼을 베푸는 거.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20절에도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지만 또 많은 비유가 이 긍휼에 대한 비유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심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기준은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푼 자들은 양의 무리,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들이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를 대했을 때 긍휼을 베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긍휼을 베푸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 하는 거, 그게 긍휼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에도 그 작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장례가 많이 있는데요. 장례 때 어느 때는 좀 많이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외로운 가정, 자녀가 없는, 또 힘들게 사는 그런 가정은 너무나 가서 보면 당한 일도 어려운데 좀 힘들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세상에서는 뭐 그분도 우리 어려울 때 왔으니까 나도 그분 어려울 때 간다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분에게 뭐 받은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런 긍휼 사역이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아이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역 아동센터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고 있어요. 그것도 긍휼 사역이에요. 독거노인들 돌보고, 또 이주 노동자들, 여기 와서 나그네 된 분들, 중국 분들, 또 우리 몽골 분들, 또 미얀마 분들, 네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들도 나름의 모임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탈북하셔서 여기에 나그네 된 분들, 긍휼 사역이 필요해요. 교회가. 또 가까운 사람들 좀 긍휼히 여기세요. 아내들은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좀 긍휼히 여기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나하고 같이 사는데 제대로 해주지도 못한데, 괜히 나중에 나이 들면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네. 이 긍휼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긍휼히 여기신 니느웨, 아수리아, 얼마나 잔악한 악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요나를 보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의 결정판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긍휼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다니시면서 하신 그 사역 말씀도 그렇지만은 주로 치유 이적이라든지 또 먹이시는 이 역사들을 보면은 전부 긍휼 사역이에요. 긍휼하신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먹을 거 없을 때 제자들은 해산해서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그러는데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허기질까 내가
걱정됐다. 너희가 먹을 걸 줄,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은 먹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작은 거라도 너희들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크게 만들어서 모두 다 먹고도 나머지가 있게 만든다. 자기 것 자기 챙기려고 그러면 자기도 먹기 힘들지만 긍휼을 베풀면 모두 다 만족하게 먹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보면 그 누이,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릴 때도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시는,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을요, 로마서 1장 31절에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더 나아가서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옷 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비유,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한테 한 사람이 1만 탈란트를 비쳤어요. 1만 탈란트는 600만 데나리온입니다. 600만 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살 수도 없죠, 인간이. 이건 탕감받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탕감을 해줬어요. 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근데 그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탕감받는 거에 6만 분지 1입니다. 아마 임금한테 가져온 것 중에 일부를 빌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600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긍휼을 베풀질 않아요. 말비를 달라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가 그걸 흘러내려 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긍휼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역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임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너희가 가서 공경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행인 1 강도받는 사람 지나가고 행인 2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긍휼의 눈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걸어가요. 긍휼의 발, 그를 붙들고 자기의 탈 것에 그를 실어요. 긍휼의 손,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보내요. 긍휼의 시간과 그리고 물질 다 바쳐서 그를 책임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긍휼을 베풀라. 그 사람처럼 너희들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 사람 형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긍휼을 베푸는 거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산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눈보라가 치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두 수도사가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 하나가 쓰러져 있어요. 보니 아직 호흡은 붙어 있는데 그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갈 길이 먼데 자기들도 힘든데 이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옥신각신 하다가 한 사람은 그냥 그 길로 먼저 가고 남은 수도사 한 사람이 그래도 불쌍한 이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업고 느릿느릿 그 산을 넘어가는데 오래 한참 가다가 보니까 먼저 갔던 동료가 쓰러져 있어요. 보니까 죽었어요. 얼어서 혼자 가다가. 그런데 자기는 이 사람을 업고 오다 보니까 그 사람 체온에 또 자기의 그 무게 때문에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겨울인데도 땀을 흘리면서 더구나 그 열기에 그 사람도 소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는 또 긍휼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귀 막지 말고 들어주라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는 상급이 긍휼이에요. 더 큰 긍휼을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내가 베푼 긍휼이 하나님의 커다란 긍휼을 마중물처럼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을 보면 3단 논법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되다 그런 전제가 나오고 그러면 진짜 그 긍휼을 누가 어떻게 받았냐?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이런 논법으로 나오는 거죠.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롭고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에게 해롭다. 이 구약에는 이 긍휼을 라함 또는 헤세드로 나옵니다. 근데 헤세드라고 주로 150번 정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부른다.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른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모델이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이 헤세드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좀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먹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뎌내면 좋을 텐데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자기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러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모압에 가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새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가져온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해요. 탕자가 귀향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착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오르바 큰 며느리는 남는 것을 선택해요. 이기적인 선택이죠. 둘째 며느리 룻은 이타적인 선택을 해요. 어머니와 함께하고 어머니를 섬기고, 그래서 자기 고향 친척을 땅에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아브라함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룻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헤세드. 베들레헴에서도 기업 이을 만한 고난이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1번 순위가 아무개예요. 그리고 2번 순위가 보아스예요. 근데 그 아무개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거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개예요. 그런 사람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기만 살려는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근데 그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룻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도 복을 받아요. 진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고 싶죠? 그러니까 족보가 그 아래에 나와요. 2세 다윗 왕조가 열리는 족보가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뭘 보여주나요? 헤세드. 이것은 더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길이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긍휼을 베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나에게 적은 것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 붙들어주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또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물질을, 여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선 기도로 돕고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도와서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고, 또 온 세계 만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사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